안녕하세요. 2월 16일 화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사역을 행한다고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주님을 죽일 음모를 꾀합니다. 어제였죠. 주님을 가장 잘 안다는, 익숙하다는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전개되는데요. 예수님의 기적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에 앞서서 마태는 이미 지나버린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오늘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인데요.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네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을 세우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하고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데 그가 헤로디아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묵과하지 않고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질책한 것으로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요한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의 눈밖에 나서 자신의 위치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는데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호언장담하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지나버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임을 기록하고 있죠. 탄생에서부터 사역,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인물이죠. 오늘 마태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처럼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명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찾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헤롯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헤롯은 진작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선지자로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2절에서 그가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물론 미신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죽이게 된 이유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가 그냥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 역사적인 팩트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아도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헤롯의 생일날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 요목조목 그 상황을 일일이 다 묘사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이 헤롯의 범죄에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계속 헤롯을 묵상하다 보니까 헤롯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그의 마음이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깨달아진 것은 내 안에 헤롯과 같은 교만의 죄악이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어쩌다 보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 맹세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근심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맹세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지만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고쳐 번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많은 죄를 짓는데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지 마음 먹고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시시콜콜 속사정을 다 들어보면 그랬었구나, 그럴만하구나, 어쩔 수 없었네 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그렇게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찰나의 순간에도 분명 다시 돌이킬 기회, 다시 번복하여 의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늘 헤롯과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하는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의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제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람의 이목 때문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수많은 죄악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셨다가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